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제 몇 분 있으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제시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제시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캐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예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잘 아시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앨리스라고 하는 소녀 주인공이 어느 날 토끼굴에 빠집니다. 토끼굴에 빠져서 거기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이상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생겼어요. 그런데 옆에 토끼가 지나가는 토끼한테 물어봤습니다. 얘야 토끼야, 어느 길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토끼가 되묻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냐?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 무슨 상관이냐? 아무 길이나 가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영적 성장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제 성장합시다. 키가 성장하자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하자. 학생들은 키가 성장해야지. 키가 성장해야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젖먹이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의 삶 속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런데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뭐 요즘은 팩트 체크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정말 내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고집한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거를 잘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고집스럽게 나는 마이웨이다, 내 길을 간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 갈 때마다 가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을 하잖아요. 196문이 되는 그것을 지금 6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문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된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는요 여러분 삶의 모토를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삶의 모토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거기에 나의 에너지를 쏟는 좀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에 맞게 살 때 진정한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바로 딱 잡을 수 있어요. 방향을 딱 잡고 분명한 예수님이 내 삶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중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중간에서 내가 원치 않은 이상한 것들이 나한테 자꾸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해도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만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쭉 가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곁길로 좀 나갔다가 그런 분 있으면은 이번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세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은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돈을 벌고 뭘 해도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뻐요. 그렇게 하는 게 기뻐요. 왜? 목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함으로? 둔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둔하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뿐더러 그리고 자꾸 말씀 듣는 게 불편해집니다. 왜 그래요? 내 심령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듣는 것이 뭐함으로?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 당시 이 교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소상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고 싶어도 듣는 게 어두우니까, 듣는데 너무 둔하니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이 되었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래서 이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한 30년째 됐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예수님 부활하신 지 3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말씀을 몇 년 들었다는 거예요? 30년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디다스칼로스가 돼. 바이블 티처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초보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무엇이나 먹어요? 이 성경 보세요. 무엇이나 먹어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내가 그런 신앙이에요? 초보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삶이 어렵고 또 건강이 힘들어지고 그랬을 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섭리해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다 맡겨야 되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떠나고 힘들 때마다 떠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 하자? 성장하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올해는 성장합시다. 이제 12시 넘어갔어요. 넘었으니까 이제 2019년이야. 올해는 뭐 합시다? 작은 면에서부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이요 제일 먼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성가대 김기덕 집사님인데 일본에서 6개월 있다가 왔는데 오자마자 성가대 딱 쓰시더라고. 오는 날 어저께 주일날 성가대 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일본 가서 또 오래 있어야 돼. 회사가 워낙 잘 돼가지고 거기 또 빌딩을 또 짓고 그러는가 봐요. 그 일본어로 제가 신방 갈게요. 도쿄에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다는 거예요. 신주쿠 가본 지 오래됐는데 우리 김기덕 집사님 참여를 보면 제 마음이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어서 인사 한번 하세요.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본 가서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가서 오래 계실 것 같아요. 일본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여러분 신앙에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이제는 뭐하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그 당시 교회가 그런 면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계속 미숙하고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걸 보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당신들이 듣는 게 너무 둔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더 견고해졌을 텐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지금 5장인데 2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뭐함으로? 유념함으로란 말은 프로세코라고 해서 조심함으로 정신을 차림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려야 돼. 뭐 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떤 분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튜브를 타고 바닷가에서 있다가 잠깐 깜빡 졸았다네. 그런데 한참 떠나갔다는 거예요. 한참 죽는 줄 알았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고기도요.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려면 계속 뭘 쳐야 돼요? 꼬리치면서 힘있게 물질을 해야죠. 힘있게 물질을 해야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간다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뭐함이라? 마땅하니라 그랬죠. 올해는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다니지 마시고 믿음의 심지를 여러분 견고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지금 이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자. 자, 3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의 사명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탐스러운 열매, 풍성한 열매, 상품성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뭐예요? 내 중심이죠. 내 마음속에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아집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딱 붙어 있고 이 마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는 도리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읽은 5장 11절 말씀에 당시 교인들이 말씀 듣는 것에 둔하다 그랬어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이게 나를 향해서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신앙에 성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합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경제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담 한번 하세요. 경제도 성장하세요. 여러분 지금 성장했는데 만약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성장 안 하면 어쩔 거예요? 희귀병의 그 대부분이 성장하지 않는 병이래요. 자라지 않는 병이죠. 소뇌증 있죠. 소뇌증은 몸은 커지는데 뇌가 크질 않아요. 뇌가 자라요. 뇌가 자라지 않아서 장애인이 돼버려요. 어떤 분은요, 소위증이라고 우리 최소희 말고 소위증이 있는데 한쪽 귀는 자라는데 한쪽 귀는 안 자란대요. 그런 병도 있대요. 그게 소위증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병도 있대요. 뼈가 자라지 않는 병이 있는데 이 얼굴뼈가 이쪽은 뼈가 자라는데 이쪽은 안 자란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대칭이 안 맞고 비대칭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괴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란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몸이 이렇게 자라서 양쪽의 균형을 갖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데 우리는 축복인지 모르고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서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뭐 손가락인데요. 손가락이 이쪽 손가락은 자라는데 이쪽 손가락은 또 안 자란 그런 단수증이 있대요. 단수증. 엄지, 검지, 중지가 있는데 검지도 자라는데 중지가 안 자란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지가 여기서 싹 꺾어져서 이렇게 있는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핸디캡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지능이 자라지 않는 다운증이 있고, 하여튼 마땅히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식구들도 다 힘든 거예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이 없다면,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성장하길 바라면서 영적 성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성장 안 해도 별로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져도 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거 다 놀러 다녀도 예배는 내가 드리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여태까지 반복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여러분 그런 삶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다시 한번 볼래요? 5장 12절. 뭐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부활 승천한 지, 예수님 부활 승천한 지 몇 년 됐다고요?
30년 됐어요. 30년 정도 지났는데 이 히브리서 이 독자들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장이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요. 30살 됐는데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30살 됐는데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걷기도 제대로 못 걷고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리고 기저귀 차고 다닌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 구실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제는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케어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 내 신앙 성장하는데 아이고 간신히 자랐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내가 좀 붙들어주고 힘들어한 사람을 내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좀 그런 사람이 됩시다. 다시 내가 성장해서 나보다 연약하고 힘들어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 314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그럼 뭐란 얘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빠진다는,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까지 이제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유혹과 시련이 나한테 몰려와도 여러분 범사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때, 신앙이 자랄 때, 성장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병에, 세균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먹으면 아이가 쑥쑥쑥 크면 처음에는 감기도 걸리고 그렇게 약했다가도 자꾸 먹으면은요 몸도 커지고 키도 커지면서 건강해지고 병균에 대해서 강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약했는데 성장하면서 병에 대해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등한히 하고 말씀 먹는 거 안 먹고 그러면요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병약해지고 얼마나 허약해집니까? 내 영혼이 허약해져서 사탄이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합시다.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도 예수님처럼. 다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게 어려요. 깨닫는 것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려요. 그러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장성한 자, 이제는 성장합시다. 뭐 합시다? 성장합시다.
성장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노라? 버렸노라. 조금만 뭐하면 또 삐져가지고, 조금만 뭐하면 토라지고, 조금만 뭐하면 다 관둔다고 때려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해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횟수를 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말씀을 늘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서, 야, 말씀의 맛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말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뭐에 대한 경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과 신앙 성장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이 무미하다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무미하다. 그렇다면 신앙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앙이 나한테 발생하지 않았거나, 신앙은 있어도 병든 상태에 있다. 신앙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내가 병든 상태에 있다. 둘째, 성경 말씀의 단맛을 느낀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단맛을 느낀다면 중생한 증거가 있고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발생한 증거가 된다. 내 신앙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 막 시작 막 하는 거예요. 셋째, 성경 말씀이 꿀맛같이 느껴지면, 성경 말씀이 꿀맛같이 그런 적 있어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듣는데 막 꿀같이 느껴져. 시편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거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장성한 신자가 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증거다. 넷째, 성경 말씀에 대하여 꿀맛을 아는 동시에 쓴맛을 아는 신자라면, 그러니까 꿀맛만 아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쓴맛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신앙이 장성한 신자요 아주 강건한 신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단맛도 있지만 무슨 맛도 있다? 쓴맛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유익하다. 뭐에 유익하다? 나한테 교훈, 좋은 말씀을 좋은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이 나한테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축복에 대한 말씀 듣기는 좋아하는데 조금 책망하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토라지고 그런다고. 그 왜 그러냐면 장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건강한 신자로, 장성한 신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뭐하다? 듣는 것이 둔해서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텔로힘이라고 하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1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아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는 둔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눈은 감았다는 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와서 말씀 자꾸 듣다 보면 내가 교회에 빠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이 막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다니신 분 말고 가끔가다 한 번 오신 분은 성경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기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이거 이러다 빠질 것 같아. 내 다음부터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때가 지금 막 신앙이 들어갈 때인데 내가 그걸 거절하면 평생 젖먹이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올해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 한빛장로교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보살피고 보듬고 케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 읽은 말씀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니? 성장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여태까지는 젖만 먹었다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은 누구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뭘 사용하여? 지각을 사용하여 영적 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뭘 받아? 연단을 받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연단을 주는 것은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려고 하나님 나한테 나를 연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서 훈련시킨다는 거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13절 이는 5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 이 경험이란 말은요 아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훈련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요. 쉽게 힘들어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안 하던 거 시키면 막 힘들어합니다. 안 한다고 그러고 투덜댑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시키면은 힘들어도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요거 내가 힘들지만 알아가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나중에는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초보 신앙을 버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 구성원,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도 한 짝만 자라고 한 짝은 안 자라고 뇌가 자라지 않고 얼굴도 비대칭으로 뼈가 자라고 손가락도 한쪽만 자라고 한쪽은 안 자라고 여러분 내 영혼도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장했을 때 쭉쭉 성장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있다.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뭐가 돼야 됐을 텐데 선생이 돼야 됐을 텐데 디다스칼로스가 되어서 티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너희가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지금 오늘 본 말씀이 이거예요. 사실 송구영신 예배 되면은 좀 이렇게 축복에 대한 말씀 막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는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젖먹이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신앙은 단맛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도 즐길 줄 아는 사람, 쓴맛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고하게. 여러분 이제 2019년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 마치 여호수아가 앞에 뭘 두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딱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땅은 사람 삼키는 땅이야, 사람 죽이는 땅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실제는 무슨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2019년은 심히 아름다운 해입니다. 다시 2019년은 심히 아름다운 해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 심히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받으려면 내가 장성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애기 신앙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줘도 못 먹어요. 내가 그릇이 되지 않고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줘도 못 먹는다니까요. 줘도 받지를 못해요. 그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번 올 한 해 동안 많이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까지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린아기 신앙에서 이제는 탈출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요 우유 맛밖에 몰라요. 전 맛밖에 모릅니다. 그죠? 다른 거 먹어요, 못 먹어요? 다른 거 못 먹어요. 먹으면 토합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다 설사해버려요. 장성했을 때 단단한 음식도 이것저것 맛있는 거 다 씹어서 먹어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찾아와도 좋은 것도 찾아오지만 좋은 환경이 찾아왔을 때 축복된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소화시키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힘든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을 쉽게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도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된 환경도 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축복된 환경을 소화 못 시킨 사람은 거기서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해져서 그냥 하다가 그냥 교회 떠나버려요. 물질이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물질을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다윗은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않고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앞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장성한 신앙이 있거든요. 장성한 신앙이 아니면은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게 흔들려요. 여러분 올해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받아, 그 말은 훈련을 받아 그런 말이에요. 훈련을 받아. 헬라 말은 짐나조라 그래. 짐나조. 체육관을 뭐라 그래요? 짐나지움이라 그러잖아요. 체육관에 가서 체육관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 온 사람 있어요? 체육관에 가면 다 들고 뛰어야 돼요. 체육관에 가면 뭐 배드민턴을 뭐 하든지 다 들고 뛰더라고 가보니까. 그 바닥에 앉아 있다 온 사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짐나줌이 돼야 합니다. 영적 체육관이 돼서 열심히 좀 뛰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냥 앉은뱅이가 되지 마시고 올해는 열심히 영적인 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운동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성한 그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하고 마칩시다. 우리 성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준이 안 돼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를 못함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버리게 도와 주옵시고 장성한 신앙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2019년 한 해 올 한 해는 하나님 저희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경제로도 성장케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